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가 이렇게 흘러나듯이 그렇게 성령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요. 성경은 성경책 자체가 성령님의 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려고 쓴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인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출산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시니까 성령님도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쓴 것인데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물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라는 말로. 여기가 어떤 면에서는 성령이 물이라는 말에 대해서 핵심이죠. 여기가 지금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성령님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에 계셨겠어요? 예수님하고만 같이 있는 거죠. 제자들한테는 아직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아무리 예수님 따라다녔어도 성령님 없었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님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거니까 어차피. 근데 말씀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말씀이니까요. 그냥 성경책 자체를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건 글자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내게 오는 말씀, 그러니까 내게 오는 말씀을 이제 여기서는 말해진, 전달된 그런 말씀, 그래서 그걸 레마라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 레마로 전달된 것을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 자체다 그러면 그걸 성령님이다. 하나님 자신의 성령님은 맞죠. 근데 그게 내게 전달돼 와야 그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말씀이 레마로 자기한테 전달이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아직 온 게 아닌 거죠,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성령 받았다고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성령 받았다고 안 하거든요. 근데 영이 없다고는 안 하죠. 영이 다 있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다 영이 있으니까. 근데 영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성령을 받지 않았다, 아직.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럼 다 성령 받았나요? 말씀 받았으니까 다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럼 성령이 뭔데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계속 배에서 흐른다는 거는데, 계속 배에서 흐른다는 거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죠? 그럼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등불이 꺼져갈 수도 있다는 건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등불도 꺼져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흐르는 거죠. 살아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간다,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 등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유지한다는 말은 기름이 계속 공급된다는 얘기거든요, 기름이.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유지시키고 계속 유지하고 이게 계속 공급이 뭔가 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뭘로 공급하실 건데? 성령님의 등불 같은 건데, 그 등불이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뭐가 공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공급되는 게 뭔데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뭘 못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겠죠. 말씀을 전해 줘야 되죠, 누군가는. 말씀을 전해 주지 않으면 그 듣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고,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럼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인 거죠. 기름 공급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5처녀는 기름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혜로운 5처녀가 되려면 기름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등불은 계속 켜있게 돼 있죠.
근데 말씀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은 꺼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영이 상처를 받는다, 영이 깨진다, 마음이 깨진다, 마음이 상처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속에서 영과 성령님은 같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있고. 그건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 없다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이 공급된다 공급되지 않는다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이 있다 그러면 성령이 있어서 계속 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름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꺼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아있지 않으면 계속 흐르지 않는다. 등불도 기름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니까 기름이 유지가 되지 못하더라. 이 등불이 유지가 되지 못하더라. 그러면 물도 계속 흘러야 된다는 거는 물이 계속 공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산에 가면 왜 물 계속 흐르잖아요. 산에 물줄기. 근데 어떨 때 가뭄이 들면 어때요? 물이 없죠. 물이 말랐다 이렇게 하죠. 그죠? 강도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오고 그러면 강도 마르잖아요. 그런 비가 계속 공급되고 그러면 이게 물도 흐르죠. 계속. 예. 위에서 아래로 물은 흐르고 비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도 성령 받았다며. 그럼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며.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날 다르면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해는 어때요? 나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요즘 왜 그러지? 왜 그래요? 요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왜 그래요? 그렇게 왜 그런 생각이 들어오죠? 한 번 받으면 끝인데 왜 한 번 성령 받으면 끝인데 왜 그래요?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꺼지지 않기 위해서. 예. 목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았으면 끝이에요? 계속 기도도 안 하나요? 성경도 안 보나요? 매일마다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한 번 성령 받았으니까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름 공급된다는 게 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른다는 것은 비가 내렸다는 얘기예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다는 얘기야. 물이 흐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게 흐른다는, 물이 흘렀다. 너희 배에서 계속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신앙생활 좋았다 이런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어제까지 기름이 있어서 등불이 아주 밝게 켜 있어도 기름이 없어지면 등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령에 의지하고 죽을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성령의 피를 맞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한번 성령 받으면 너 다 끝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 교회가 뭐가 필요 있어요? 성령 받으면 다 끝인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다 어디서든지 길에서든지 예수님 믿으면 다 끝인데 다 끝난 건데 뭐 교회가 필요 있어요? 왜 모여요? 뭐하러? 성령 받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모닥불을 피워서 불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딱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저쪽 던져버리면요, 꺼져요.
여기다 모아놓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꾸 나무에 있는 불 있는 데다 모아놔야 된다고요. 계속 꺼져가는 것도 거기다 모아놓으면 다시 불이 생겨요. 모닥불에. 그러니까 죽지 말라는 겁니다.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이 네 속에서 꺼져간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성령이 있어요. 말씀인데 왜 성령이 없습니까? 성령이 있죠. 있는데 그 말씀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너 속에서 활동을 안 해요.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는 네가 주인이란 얘기고 네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속에서 조사를 해보면 자기가 육체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죠. 성령님이 들어오면 영적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거든요.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런데 육체가 강해지면서 영의 활동을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권을 넘겨드리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죠? 주권을 넘겨드리는 게 구원이야. 그럼 여러분, 주권을 넘겨드렸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권 안 넘겨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처음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죠. 근데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 같아요? 여러분 주인 같아요? 살다 보니까 여러분이 주인 같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차피 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어제까지 주인이었다도 오늘 예수가 오늘도 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인 되고. 그게 무슨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면 성령이 끝까지 주인 돼야지 성령 받은 거죠. 맞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현재예요. 현재. 옛날에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라는 건 내가 로드십을 주님께 내 주권을 옮겨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구원인데, 그게 믿음인데, 그게 죽을 때까지 가는 게 구원이라고요. 근데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 안 그렇다? 그럼 어제는 구원받았는데 오늘 구원 못 받았네.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에게서 속에서 그 빗줄기가 내려오면 영원히 그 빗줄기가 계속 비가 내리듯이 여러분에게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름이 꺼지지 않고 기름이 공급만 되면 등불은 살아있게 돼 있어요. 한번 불 켜져 있는 건 기름만 공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걸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여러분이 아무 천하 인간에 말씀 없이 성령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하 인간에 한 명도 없어요. 인간은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뭐 성령 충만, 옛날에 뭐 충만했던 거 다 지금도 계속 기름이 공급돼야 되고, 지금도 계속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달라고 늘 그렇게 주님이 살아서 나에게서 움직여 달라고 그렇게 활동력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 건 다 소용없어요. 오늘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오늘 기름이 공급되는 사람인가? 지금 내 속에서는 성령이 생수와 같이 흐르고 있는가? 살아있는가?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는가?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날마다 구원인 거예요. 믿음이 한 번 믿었고 끝난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인 거예요. 기름이 한 번 기름 받고 등불을 켜 있는데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기름이 공급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진짜 구원이라면 여러분에게서 주인의 그 권리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었다면 그 주님을, 그 로드십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인 못 돼요.
여러분이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구원은 구원 안 받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등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잃어버린다. 어떻게 구원도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려요. 구원이라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안 잃어버려. 근데 여러분이 자기가 왕이 됨으로써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고 있다는 얘기야.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못해요. 선악과를 먹는 거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까지는 하는데, 네가 주인 되지 말라 그런 말 하는데, 네가 하나님 되지 말라 그 말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선악과 먹지 말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네가 먹는 거는 안 말린다 이거예요. 네가 먹는 거는. 그럼 사람들이 나 왜 하나님 나를 지옥 보내나요? 지옥 안 보낸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옥 안 보내요. 근데 네가 지옥을 가는 거야. 네가 지옥인 거야. 네가 막인 거야. 네가 사탄인 거요. 네가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요. 그냥 옛 뱀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은 들어가지 말라 그러지. 죽지 말라 그러지. 너 먹지 말라 그러지. 너 기름 등불 꺼치지 말라 그러지. 주님은 물이 계속 흘러야 된다 그러지. 주님은 그러지. 너 나에게 로드십을 포기하지 말라 그러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나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믿음이 뭐냐고, 성령 받은 게 뭐냐고. 그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게 그건데요. 그거를 포기하는 게 선악과 먹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먹는 건 자기가 먹고 자기가 멸망하는 거예요. 기름 등불 꺼치는 거 자기가 꺼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꺼쳐달라고 했어요? 주님이 언제 말라가지고 너 죽어라 그랬나요? 너 선악과 먹고 죽어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먹는 것까지는 자기가 먹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주님께 주권을 옮겨드린다는 것이 구원이고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이 재밌어. 세상이 살만해. 자기는 여기서 좀 잘 살아봐야 되겠어. 에? 죽을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지금 당장.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안 막어. 그러면 그 사람의 성령이 기름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된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다. 그 영광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니까 죽는 것까지는 예수님의 영광이고요.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스스로 못 일어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돼요. 죽음에까지 가는 것은 예수님이 가야 돼. 그게 영광이야. 자기가 죽어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지 않았는데 성령 오실까? 여러분이 안 죽었는데 성령 오실까?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죽어야 부활한다는 거니까 죽어야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죽는다, 부활한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건데,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고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죽으면 살아난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는 예수님이 가야 되고, 부활은 하나님 부활시키는 거고, 그래서 결국 영광은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 부활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활하길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부활해요. 하나님이 날 부활시켜줘요. 하나님이 날 부활시키는 거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 죽음까지만 가는 거야. 그게 나의 영광이라고요. 그러니까 죽는 날이 오면 영광이라고, 그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영광이 아직 안 오는 거죠. 영광이 안 오면 성령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영광을 받아야 오는 거잖아요, 성령이. 여기에. 그죠? 예. 그러면, 아니, 지난번에 나 성령 체험하고, 말씀 체험하고, 성령 그때 왔는데? 네, 그랬잖아요. 기름이 안 온 게 아니라니까? 기름이 있다니까? 근데 기름 공급을 안 하면 이게 꺼져 간다니까, 불이? 물이 위에서 흐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위에서 비가 안 내렸는데 산 위에서 물이 계속 또 내려오냐고. 비가 안 내렸으면 이게 또 끝쳐. 그래서 산에서 물 내리던 곳이 어떤 때는 많이 내리다가 많이 흘러내려오다가 어떤 때는 가뭄이 오면은 산에서 물이 말라가지고 그 골짜기가 생기고 물이 안 내려와요. 근데 비가 내리면 그 골짜기에 물이 확 차죠. 강도 확 이게 물이 차고요. 근데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고 그러면 강 바닥도 마르죠. 예. 강 바닥에 원래 물이 없었나요? 있었죠.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이 살아있지 않는 거지, 여러분 속에서. 뭐 때문에? 여러분이 그 주님을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온 거지. 지금은 아니지. 그죠? 옛날에 왔으면 지금도 와야지. 에? 지금 왜 와야 되냐면 지금도 흐른다며. 흐른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봐요. 물이 여기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렀어. 배에서 생수량이 흘러나와. 이렇게 흘렀어. 그러면은 봐요. 원래 물,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 보면 아는데, 강도 가보면 아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흐르는 물이요, 응? 여기 내가 오늘 탁 그 물을 딱 손으로 만졌어. 이렇게 탁 해서 한 모금 마셨어. 예? 이렇게 마신 물이 내일 되면 내가 똑같은 물을 마신 거예요? 내가 똑같은 자리에 가서 똑같은 그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어제 마신 거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물이라고 그러나요? 흐르는 물이라고 그러나, 그걸? 여러분이 옛날에 성령을 얼만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만나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살아있다는 말이. 옛날에 성령 아무리 100번 1000번 만났어도 지금 말씀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흐르는 성령인 거예요. 오늘의 내가 마시는 물은 내일의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일의 물은 또 위에서 흘러내려왔어야 돼. 새로운 물이야. 알아요? 말씀이 날마다 새롭도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인 거야. 새로운 성령인 거야. 오늘 성령을 공급받지 못하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날마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 제가 그런 얘기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죠. 그 비도 살아있고 물도 살아있고 기름 등불도 살아있죠. 그죠? 근데 그것을 공급해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 유지하는 성령, 유지하는 말씀이 내게 없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점점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유지된 것이 유지를 못한다고 꺼져가는 거라니까, 그게. 그래서 믿음이 어제 믿음이 오늘 믿음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믿음은 어제 거에 끝난 거예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오늘 새로운 날이 온 거예요. 나한테 오늘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날이 온 거예요. 오늘 옛날 거 가지고 울커먹지 마시고 울커먹으면 안 돼. 우리가 울커먹으면 안 돼요. 옛날에 뭐 성령 많이 받았다, 성령 충만했다고 옛날에 뭐 그래서 막 팔팔 뛰었다고 울커먹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흘러야 돼요. 우리 속에서 날마다 기름 등불이 우리에게 공급돼야 돼요. 말씀이 날마다 공급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되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를 뭘로 이거를 관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교회, 자기의 교회를 신부라 그러는데 교회를 세워놓고서 뭘로 관리하시겠어요? 말씀을 공급하시지 않으면 관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공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그게 말씀을 공급함으로써 그 양들을 살리는 거예요. 계속 기름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물이 계속 흐르도록, 비가 계속 내리는 거지. 계속. 그래야 교회가 유지되는 거고 그 신부가 살아있는 신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 때 흘러나리라는 건 여기 좀 어느 날이라고 여기 써 있냐면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다 외치네요. 아니, 다른 날 외치면 안 돼? 꼭 이 날 외쳐야 돼? 네, 그렇죠? 이 날 외치는 거예요. 이 날 외친다는 게 왜 그래요? 와서 왜 소리 질러 그래요? 명절 끝날 됐으니까 갑자기 소리 질러 그래요? 왜 그래요? 네? 이 명절이 어느 명절이요?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장막절, 초막절은 절기가 마지막 절기가 끝나는 데예요. 근데 그 장막절, 초막절 날 비가 와야 돼요. 비가. 그러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절기가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그게 비 오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비가 공급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매년마다 장막절을 드리는 거예요.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그 비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계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래서 이날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하는 영원한 빗줄기다. 내가 너희들의 비야. 너희들이 그토록 장막절마다 외쳤던, 기다렸던 그 비가 바로 나야. 예수님이 그날 외쳐 그날 소리 질러. 예수님이 막 소리 질러. 뭐 한 거예요? 장막절을 뭐 한 거예요? 소리 질렀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리 질렀어. 여러분한테 뭐 한 거예요? 비가 내린 거지. 예수님이 장막절날 사람들이 뭘 기다렸다고? 장막절날에는 비를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리 질러. 그러니까 그 소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 성령님이시니까 그 소리가 뭐겠어? 비라니까. 그 비가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비가 내리면 물이 흘러 안 흘러? 물이 흐른다는 거지. 그게 살아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죠? 비가 계속 내리면 계속 내려주기만 하면 되겠네. 그럼 그죠? 계속 비만 내려주기만 하면 물은 계속 흐르게 되겠네. 맞죠? 그게 장막절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장막절의 가장 큰 축복은 비가 내리면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축복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물이 흐르는 거지.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는 거지. 그죠? 그게 빗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축복이 뭐예요? 날마다 비가 내리면 되겠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되겠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거로 교회를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우리 22장을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 장이에요. 성경 마지막 장에 마지막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 자도 오라 그랬어요. 듣는 자도 오라. 듣는 자 오라 하는 말이 엘코마이입니다. 엘코마이. 그럼 이 말이 무슨 2인칭이니까 2인칭 뭔지 알죠? 1인칭이 나고 2인칭은 누구예요? 당신이죠?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는 오라. 당신이 오란 얘기예요. 당신이 오라. 당신이 오세요. 그러면 당신이 누구요? 당신이. 우리의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듣는 자는 오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야, 말씀 들으면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주님께. 이런 말이에요. 듣는 자는 오라 하는 게 지금 누가 오라는 거예요? 누구 오라는 거예요? 당신이 오라는 거예요. 당신이 오라. 우리에게 당신은 주님밖에 없어. 주님 오세요. 그 말이에요. 주님 오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주님 오세요요. 그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게 주님 오세요라고. 자, 주님 오세요. 목마른 자도 오라. 오라 엘코마이 오라. 목마른 자는 오라 그래요. 목마른 자 오라는데 뭐 오라는 거냐면 1인칭은 나고 2인칭은 너고 3인칭은 그 사람, 그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 오세요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가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온다. 자, 듣는 자는 오라. 당신이 와라. 주님 오세요. 그죠? 자, 목마른 자도 오라. 목마른 자, 주님 그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자, 주님 오세요. 그러면 그가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세요. 그가 오게 된다.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가 성령이죠.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람바노입니다. 취하다, 주어지다. 어떻게 취하냐? 3인칭 단수로 취해진다. 그가 취하실 것이요. 그가 오면 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오면 갖게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오는 거죠. 말씀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목마른 자도 와라. 듣는 자도 와라.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너에게 줘서 네가 갖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걸 가질게요, 내가 들을게요, 내가 목마르니까 내가 마실게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듣고 오신다는 얘기고, 주님이 목말라서 오신다는 얘기고, 우리가 아니고 그 주님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서 주님이 나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주님께 있어. 왜요? 왜 성경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써놨죠? 다 주님이 하신대. 왜 이런 말 써놨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은 자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숨을 쉬고, 죽은 자가 어떻게 먹고, 죽은 자가 어떻게 듣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듣게 하고, 주님이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주님이 와서 그 사람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거죠. 성령과 신부가. 성령은 뭐예요? 남편이죠. 예수님이죠. 신부는 부인이죠. 우리죠. 그러면 성령과 신부, 교회가, 성령과 교회가 어떻게 말 같이 하네? 말을 같이 해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부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그가 나고 내가 너고 너가 그가 나야.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는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생명수를 값없이 먹어라, 마셔라 이러잖아요. 내가 너를 취한다, 내가 너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값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어떻게만 하면 네가 죽은 자만 되면, 네가 죽은 자만 되면 내가 너에게 다 공급할 거다. 그죠? 근데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냥 네가 살아라 혼자. 그냥 네가 살아있으니까 네가 사는 거야. 그래서 그 네가 살아가는 장소가 에덴 밖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선악과 먹었으면 에덴 밖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먹었으면. 선악과 안 먹으면 에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에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에덴 안으로 들어가려면 맨정신으로 들어가나요? 죽으신 예수님이 길이 되셔야 그 길을 밟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예수 안에서 죽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예수님이 길이 되시니까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된 거죠. 죽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오라 가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으니까, 같은 부부니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신앙생활을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주님이 늘 우리의 속에서 기름 등불이 되셔서 꺼지지 아니하고 그 생명수가 계속 흐르고 살아있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옛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떤 성령의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엘코마이 하고 있는가? 지금 그 물줄기는 내게서 흐르고 있는가? 그 기름은 지금도 내게 공급되고 있는가? 오늘도 그 말씀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
전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